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네, 오늘 말씀은 유다가 이 멸망당하기 바로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또 그 모습과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끝에 가서 마치 수수께끼처럼 한 말씀을 주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온, 딸 시온이 즉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고 다시는 이런 수치를 겪지 않는다라는 소망과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저희는 이를 통해서 이 총체적인 타락과 죄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반복되는 모습이죠. 단순히 바벨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에게 멸망당할 때도 그게 그렇게 똑같은 죄들을 그렇게 지었고 그리고 이게 다른 사회에서도 믿는다는 나라들, 즉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죄들을 그리고 그 사회의 모습을 보며 저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것을 떠나려고 저희는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될 때 그 속에서 저희가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희망, 그 희망이 뭔지 이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할 때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순금 같은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질 항아리 같이 됐다. 즉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금잔 같은 게 그냥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붉은 옷을 입고 미식을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다고 하죠. 그리고 피부가 눈보다 깨끗하고 희고 입술이 붉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 감고 새까맣고 가죽이 뼈에 들러붙어 막대기 같고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귀한 척하고 스스로 높이고 잘난 척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싹 마르고 얼굴 새까맣고 보기 흉하고 거름더미 위에 앉아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삶아먹고 이런 비참한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이 심판으로서 멸망하기 직전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자, 그러시면서 왜 이 유대인들이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죄를 질 거는 다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악에 악을 더한다는 거죠. 첫 번째 악함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악함은 사람들의 잔인함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잔인함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누가 나쁘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정치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백성이 잔인하다는 겁니다. 사랑이나 인애나 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두렵게 여기거나 이런 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인해요. 4절에 보면 들깨들도 새끼를 먹이는데 이 백성은 젖먹이를 그냥 방치한다는 겁니다.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즉 다 굶고 있죠. 포위되었으니까. 그래서 아기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마치 타조가 자기 새끼를 깐 다음에 그냥 놔두고 가듯이 그렇게 한다. 즉 모든 어미와 모든 부모가 잔인해졌다. 자기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심지어 10절에 보면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토록 피부가 희고 입술이 붉고 그런 거 뽐내더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체는 이렇게 타락한 자들이고
얼굴 새까맣고 바싹 비틀어 마르고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잔인하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시냐? 총체적이죠. 총체적인 평가는 뭐냐? 소돔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다. 소돔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기가 굶어 죽을지언정 아기는 살리고 자식은 살리는 게 부모의 본연인데 이것마저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죄 속에 살면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굳건한 모습이라는 건요,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굳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굳건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자라왔던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거를 듣고 보고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그러한 자아나 저희의 모습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처음부터 그런 게 형성이 안 됐다면 그리고 그렇게 굳건한 자아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 속에 계속 산다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변질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태도입니다. 근데 그게 소돔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몇 세대나 계속 살고 그러면서 이러한 바벨론 침공과 그리고 포위와 그리고 아사하는 굶어 죽는 일들 여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변할 때 자기들도 변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그렇게 굳건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보고 배우고 자라온 것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는 사람들 즉 성도의 교제라고 하죠.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렇게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 서로 만나서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굳건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놔두면 그러한 소돔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 속에 살며 어느새 있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어가듯이 서서히 젖어가는 겁니다.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인해지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가 왔을 때 이들은 그 잔인함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백성을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사장들과 왕들과 그리고 선지자들 다 함께 타락해서 그들이 점점 살면서 점점 바뀌어갔을 때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으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유대 백성이 멸망했던 하나님 심판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일반 백성이었다면 아까 이번에는 리더십입니다. 영적 리더들 18절에 보면은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렸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심판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재물을 팔아서 돈 버는 그러한 제사로 바꾸고 성벽 옆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대노하시는 인신 공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판을 굽게 하고 선지자들은 꿈을 봤다며 환상을 봤다면서 이상한 얘기는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이들은 정권과 정치와 부합하여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되지 않도록 하실 거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감히 무슨 얘기냐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가짜 안심을 줘서 계속 죄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리더십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총체적 난관인데요. 총체적 타락인데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고 자기들을 구원할 다른 나라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애굽같이 타락한 나라
그 나라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구원해 줄 줄 알고 그 나라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여러분, 총체적 난국이자 총체적 타락입니다. 지도자서부터 일반 백성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바라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말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거나 이거를 오히려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무짝에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암만 사랑을 얘기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거는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무선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여거늘.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즉 구원받는 지식의 근본이 뭐냐, 근간이 뭐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된 인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 앞에서 진지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막아버리면 여러 가지 다른 말로써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둥,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한다는 둥,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싶다는 둥, 이런 말을 통해서 막아버리면 사람들은 간사해서요, 그걸 듣는 순간 회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십자가 사랑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자기가 직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에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행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인데 그걸 싸구려 사랑으로 팔아넘기는 것이에요. 리더십들이, 영적 리더십들이 그러고 일반 백성들은 그러한 싸구려 사랑과 싸구려 은혜와 겉보기에 거칠에만 하는 종교 행위, 이런 걸 하면서 점점 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없어지고 자식을 향한 사랑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잔인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마저도, 그래서 위기가 올 때 자기 한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러한 잔인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 소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멸망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부터 그렇게 영적으로 썩으니까 그게 백성들까지 다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것은 어떤 이들이냐? 그들은 잔인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눈치 보고 신실함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언약을 깨버리죠. 계속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 멸망당하는 중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이고 총체적 타락이고 총체적 난국이며 그러므로 총체적 심판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영적 리더들은 말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나타난, 두 개가 한꺼번에 나타난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이죠. 모든 죄인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잔인한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것을 예수님 홀로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또한 죄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아들만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는 그 은혜의 순간도 또한 십자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심판과, 그러나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인 줄 기억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자기들도 공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은혜로, 그러한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잔인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오히려 있죠.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 믿는 사람들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은 진실돼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은 바뀌지 않아서 완전 타락한 죄인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영적 리더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찬동하며, 모든 사람들은, 믿는다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정의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법도는 정작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도취적인 사람들로서 잔인해지는 겁니다. 죄악을 지으나 눈치를 보며 그게 죄악인지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약속을 깨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리더들과 이러한 나라들은 총체적인 타락한 자들로서 심판받을 자들이 된 겁니다. 멸망당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남유다, 이러한 모습을 선포하면서,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여기 딱 하십니다. 그건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지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콧김이란 건요, 영입니다. 영.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콧김을 불어넣으사, 그거죠. 그 콧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자, 우리의 콧김, 즉 우리의 영.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죠. 우리의 메시아며, 그리고 우리의 콧김, 우리의 영인 사람이, 그분이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즉 이방 나라들 중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그분 때문이다. 그러던 분이 메시아이며, 그리고 우리의 영인 분이 함정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그 속에 계시며 메시아이시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말씀하며 그분을 예언하면서 그분이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악인들의 함정에 빠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네, 이렇게 총체적인 타락을 한 이 시온, 하나님의 멸망을 받고 있는 이 시온에게 그들이 이렇게 해서 망하는도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자가 그들을 쫓는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자의 손에 메시아가 함정에 빠졌다. 그러신 다음에 내 딸 시온아, 내 죄악이 형벌을 다 받았다. 끝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악인들의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죽으심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심판받지 아니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는, 이러한 죄들은 반복됩니다. 저희는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와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갈 때 물론 그 속에서 굳건하게 믿는 분들도 계심지요. 그러나 사회 전체가 그렇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 편향적으로 되어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흐려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잔인하게 되고 자기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찬동하며 그들을 따라가게 될 때
거기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멸망과 하나님이 쏟으실 그 진노를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되시는 그분에게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함정에 빠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총체적인 타락을 한 그 사회 속에 사는 일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그 속에서 같이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그 속에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록 저희의 사회가 계속 멸망할 죄악을 짓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짧지만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저희의 소망이 되어 항상 기뻐하며 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계속 사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